역대하 8장입니다. 역대하는 솔로몬의 즉위로부터 시작됩니다. 1장 1절에서 보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해지고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왕위를 창대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 창대한 역사가 40년으로 끝나고 말죠. 그 아들 대에서 무너집니다. 솔로몬이 이제 즉위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리죠. 하나님께서 그 일천 희생의 번제를 받으시고 그에게 나타나서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묻습니다. 그때 이제 솔로몬은 지혜를 달라고 합니다. 나는 어리다. 난 지식이 부족하고 경륜도 부족하고 또 정치 경험도 없고 사람들과의 많은 경륜과 세상을 살아온 그런 경륜이 부족하고 또 배운 지식도 부족하니까 이 백성을 다스리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를 주십시오. 솔로몬이 요구한 것은 지혜와 지식입니다. 지혜와 지식은 항상 한 켤레의 고무신처럼 같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지식이 없는 사람은 지혜가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의 9가지 은사 중에서도 맨 마지막에 맨 위에 최고의 은사가 지혜의 은사, 그 밑에 지식의 은사죠.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의 마음을 헤아리고 부와 재물과 존영과 또 자기의 목숨에 장수도 구하지 않고 백성을 잘 통치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달라고 하였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주시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약속을 하셨냐면 7장 17절을 보죠. 자, 이것은 낙성식을 하고 성전을 향해서 이 성전을 향해서 백성들이 어떤 범죄를 졌더라도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적군에게 포로가 됐을지라도 모든 어떤 백성이 어떤 상황에서라도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하면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아주 정말 백성들을 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그런 완벽한 기도를 했어요. 그때 나타나신 겁니다. 12절에 보면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로 토사를 먹게 하거나 혹 연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여 그 땅을 고칠 것이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범죄를 하면 그 살아가는 땅에서 그 많은 재앙을 만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정말 악한 길에서 돌아선다면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평안케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내가 이곳에서 하는 기도를 내가 눈을 들어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이미 이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거기에 영영이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비 다윗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 위를 견고케 하여 전에 내가 내 아비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이지 아니하리라 한대로. 그러니까 다윗의 왕위를 그 자손들에게 빼앗지 않고
계속 물리겠다는 그 약속을 이어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9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이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숭배하면 저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무릇 그로 지나가는 자가 놀라 가로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전에 이같이 하였는가 하고, 그러니까 조건부 축복을 한 거예요. 그죠? 다윗의 자손, 다윗에게 약속한 것은 똑같은 거예요. 명령을 어기지 않고 범죄하지 않고 또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 어떤 죄도 다 용서하고 재앙도 거둘 것이다. 그것을 전제로 했고요. 그 다음 하나님의 명령과 율례를 지켜서 바로 살아간다면 왕위를 계속 굳건히 하겠다는 그런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에게 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국가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이웃 각 국가와 온전한 교류를 하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8장이나 9장에서 이렇게 보면 솔로몬이 이제 마지막으로 궁궐을 짓고 하나님 앞에 봉헌을 하고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놓은 후에 행한 많은 것들이 기록되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미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리고 직위식을 하고 일천번제를 드리고 막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놓고도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자, 1장을 한번 보죠. 1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존용도 주리니 너희 전의 왕들이 이같이 없었거니와 너희 후에도 이 같음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일천번제를 받고 솔로몬의 그 지혜를 구하는 그 영민함을 듣고 지혜와 지식과 부와 재물과 존용 이 모든 것을 함께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13절에 보면 기브온 산당 회막 앞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이스라엘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이냐면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에 말을 모으기 시작했고, 병거가 1,400이고 마병이 12,000이고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고. 이 말은 뭐예요? 무엇인가 전쟁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혹시 그렇게 부귀하고 완벽한 국가를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가 침략을 하면 어떻게 할까? 거기에 대비하여 이제 군대를, 그 당시엔 좀 말로 모든 것을 싸우는 그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마병을 모았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7장을 한번 보십시다. 모세의 율법은 어떨까요? 그죠? 물론 너희 아비처럼 다윗의 그 뜻을 따라서 그 하나님 말씀 속에는 그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율례와 명령을 잘 지키라는 것입니다. 17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15절에는 왕을 세우는 것은 반드시 여호와의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세워서 왕을 세우고 형제 중에 한 사람 타국인을 세우지 말라고 15절에 언급하고 있고요. 그 다음 16절에 왕이 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말을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이르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애굽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정말 이 세상 가운데서 온전하게 살아남기 위해서 세상과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그 방법은 지금도 똑같아요. 예수님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너희는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다 있을 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약속들이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완벽한 믿음, 이것을 요구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혜를 받고 지식을 받고 부와 모든 것을 다 줬어요. 왕으로서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줬어요. 능력과 권위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제일 먼저 한 것은 마병을 모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버지로부터 물려받고 이렇게 내가 완벽하게 세운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궤가 있는 곳, 이곳이 외세에 의해서 침략을 받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는 그 생각을 먼저 가졌다는 거예요. 또 어떤 것이 있냐면 17절을 보면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 마음이 미혹하게 말 것이니며 은금을 자기를 위하여 많이 쌓지 말 것이다. 그죠? 첫 번째는 전쟁을 위해서,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전쟁을 위해서 마병을 두지 말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애굽으로 보내지 말라는 거죠. 이건 세상과 타협하지 말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마음에 미혹될 것을, 아내가 많으면, 아내가 정말 우리 보면 벽에 송사라는 말이 있어요. 그 여자들이 그냥 속삭이면, 글쎄 나는 결혼 안 해봐서 여자들이 어떻게 남자의 마음을 속삭여서 꼼짝 못하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아내를 이기고 살 사람은 없죠. 근데 아내를 많이 두면 그 아내들이 다 자기 자식을 낳고 자기의 어떤 그 무엇을 취하기 위해서 그 남자를 사로잡으려고 많은 여러 가지 그 어떤 계획들을 세우겠죠. 그 다음에 은금을 자기를 위해서 많이 쌓지 말라. 네, 이거를 다 어기고 맙니다. 자, 국가 통치도 잘했어요. 제사도 완벽하게 지냈어요. 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저 8장을 보면, 자, 솔로몬이 자기의 전과 자기 궁궐을 20년 동안에 건축합니다.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까지 해서 20년에 걸쳐서 건축을 완전히 마칩니다. 자, 그리고 국고성을 쌓죠. 6절에 보면 국고성이라는 건 국가의 창고입니다. 거기에 마병들의 성읍들을 건축하고 또 온 땅에다 그러한 성전의 국고성을 쌓아서 국가의 모든 재물들을 거기에 두게 하죠. 7절, 8절을 보면 9절까지 보면 그 이웃, 그동안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가나안의 7 부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대로 계속 대적했던 그 가나안 7 부족을 완전히 제압합니다. 그리고 역군을 삼아서, 그 역군이라는 건 노동자로 삼았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로 그들의 두목을 삼아서 마병과 또 병거들의 장관을 삼았고요. 또 11절을 보면, 이제 10절을 보면 솔로몬 왕의 공장을 감독하는 자가 250인이고 저희가 백성을 다스렸더라. 그만큼 완벽하게 그 국가 조직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11절에 바로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성에서부터 저루에 건축한 궁에 이르러, 바로의 딸은 누구예요? 바로는 애굽이죠. 애굽 왕의 딸을 아내로 삼았다는 거죠. 이게 이제 정략적인 거예요. 그리고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 궁에 거하지 못하리니, 이 말은 뭐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내지만 그 바로의 딸이 그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 이방 여인이 내 아내라도 거기에 함께 거할 수 없다. 상당히 이런 것을 보면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어디 감히 자기 아내라도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 같이 한 지붕 위에 살 수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미 여자를 많이 두지 말라고 그랬고요,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지 말라는 모세의 율법을 어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야, 어떻게 그 이방 여인이 어떻게 거룩한 성전이 있는 하나님이 임하시는 이곳에 거할 수 없다, 이런 원칙을 또 세워요. 이미 하나님이 하나님의 법을 자기가 어겨놓고 또 자기가 새로운 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죠? 여호와의 궤가 이른 곳은 다 거룩하기 때문에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삼은 자들을 이제 외부 가게에다 또 다시 집을 져서 둔 것이죠.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그랬을까요? 한 곳에 모아두면 얼마나 싸움이 많겠어요. 그죠? 후궁을 뭐 몇백 명도 아니고 1000명을 두었다면 참 그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솔로몬이 정말 여인 편력이 심했던 것이죠. 자, 겉으로는 국가를 치리하기 위한 모든 국고성,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대적하던 모든 7 부족들 다 제압하고 그들 위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두목을 세워서 이제 완벽한 정책을 펴요. 아내들 관리도 지금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잘 해나가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보세요. 13절 보죠. 모세의 명을 쫓아라 그래요. 이미 우리가 1장에서 봤듯이 하나님에게 큰 축복을 받은 후에 제일 먼저 한 것이 모세의 율법을 어긴 거예요. 그죠? 말을 두지 말라는 것을 이미 어겼잖아요. 근데 모세의 명을 쫓아 매일에 합의한 대로, 합의라는 말이 나오죠. 이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율법서에 기록된 대로 안식일과 월삭과 정한절기, 곧 1년의 세절기,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들었더라. 종교적으로 가는 겁니다. 이제 자기가 왕 즉위식을 할 때 제일 먼저 간 곳이 어디였어요? 산당으로 갔어요. 기브온 산당. 거기에 언약궤가 이미 이쪽으로 옮겼지만 모든 언약궤가 있기 전에 다윗이 언약궤를 옮겨놨지만 그 모든 제사들이 번제를 드리고 하는 모든 제사가 그 기브온에서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만 해도 1000번제를 1000 희생물을 드린다는 것은 정말 사람으로 감당하지 못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자기 생명을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1000마리의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그런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한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놓고 나서는 자꾸 사람이 세상과 타협을 하기 시작하고, 여기도 보면 매일 합의한 대로, 그리고 1년의 세절기, 무교절과 칠칠초가 초막절을 드렸더라. 어떻게 보면 완벽한 왕처럼,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잘하는 왕처럼. 근데 근본적인 것을
어기고 들어갔잖아요. 그죠? 네. 자, 레위 사람의 또 14절을 보면 보세요. 거기도 매일에 합의한 대로 찬송하며 그랬어요. 합의라는 말이 계속 나와요. 그죠? 솔로몬이 그 붙인 다윗의 정규를 쫓아, 정규라는 단어, 원칙대로 갔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의 반차를 정하여 섬기게 하고 레위 사람에게 그 직분을 맡겨 매일에 합의한 대로 찬송하며 제사장들 앞에 수종 들게 하며 또 문지기로 그 반차를 쫓아 강문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전에 그렇게 명하였습니다. 아버지께서 명한 대로 어떤 종교적인 행위나 이런 것은 원칙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국고일이든 무슨 일이든지 왕의 명한 바를 다 어기지 아니하였다. 또 한 가지 보면 16절에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에 기지를 쌓던 날부터 준공하기까지 범백을 완비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전에 결점 없이 피력했다. 합의한 대로 정규대로 결점 없이 완벽한 왕으로서의 어떤 완벽한 그런 규범을 가지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처음부터 하나님이 명령한 것을 어기고 있었다는 거죠. 자기 국가와 자기 위치를, 자기의 존영을 위해서 말을 많이 들여다 어떤 그 군대의 그 형식을 갖췄고요. 그 다음에 여인을 두지 말라고 했는데 많은 여인, 외국인 여인과 결혼도 하지 말고 여인을 많이 두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을 스스로 깨웠습니다. 자, 이제 9장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8장에서 본 것은 그 왕으로서의 어떤 결점 없는 완벽한 국가 통치계, 또 외교 정책, 또 자기 백성을 권위와 존의를 지키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제사, 절기에 대해서 정규대로, 합의한 대로 그 제사장들을 세우고, 이렇게 그 왕으로서의 거의 완벽함을 나타내는 그런 내용이 8장에 있었어요. 9장에서 보면 이제 스바야 왕이 나옵니다. 솔로몬을 시험하고자 많은 향품을 가지고 왔어요. 근데 솔로몬이 그 묻는 말을 다 대답하였다고 했습니다. 솔로몬이 은미하여 대답지 못한 것이 없었더라. 3,000 그 잠언을 말할 정도였으니까 뭐 하나님이 지식과 지혜를 줬는데 솔로몬을 능가할 만한 사람이 뭐 이 땅에 없었겠죠. 자, 그리고 스바야 왕에게 이제 솔로몬의 지혜와 건축한 궁, 이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고 이제 그가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6절을 보면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지혜에 대한 소문이 그 아프리카 지역까지 지금 나와 있었기 때문에 그 진실을 내가 와서 보니 정말 진실하도다. 당신의 지혜가 크다 한 말이 절반도 못 되니 당신은 내가 들은 소문보다 대단한 사람이다. 그리고 당신의 지혜를 매일 보고 당신과 함께 살아가는 그 모든 사람들은 당신의 사람들이 복받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칭송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바야 왕이 8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한 사람이 지혜롭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면 그를 보는 사람들도 다 이제 하나님을 송축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위에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랑해서 영원히 견고케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저희의 왕을 삼아 공과 의를 행하게 하셨다 하고 금 120달란트를 줬죠. 예, 그리고 향품들도 많이 가져왔습니다. 이제 돌아갈 때 이제 또 솔로몬이 그에 상응하는 또 그러한 많은 것을 그에게 이렇게 준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절 보면 세입금의 중수, 이건 수입금이죠. 세금에 그 1년에 세금을 받은 것이 666금달란트라는 거죠. 묘하죠. 666이 나오죠. 성경에서 666은 완전 세상의 숫자고 사탄의 완벽한 숫자입니다. 777은 하나님의 완전 숫자잖아요. 그죠? 근데 공교롭게 어떻게 666금. 근데 예수님이 재물에 대해서 얘기하죠. 재물이 많은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낙타를 걸머쥐고 바늘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쉽지 않다. 근데 그때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과 그렇게 돈을 가지고 많은 선한 일을 한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 누가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하고 이렇게 질문을 하니 사람은 알 수 없대. 하나님은 다 알 수 있다. 재물이 하나의 우상 숭배와 같이 지금 솔로몬의 세입금의 중수가 666금달란타라는 이 내용을 보면 좀 특별한 그런 아이러니가 이렇게 떠오르죠. 그리고 엄청난 금들이 이제 상보들과 객상들, 외국 무역하는 사람들이 가져왔고요. 15절에 보면 큰 방패가 200이고, 예, 또 작은 방패들, 그 한 방패를 만드는데 금이 600세겔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또 초선들인 금으로 작은 방패 300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방패라는 걸 우리가 전쟁터에서 싸울 때 쓰는 건데 그걸 금으로 큰 방패, 작은 방패를, 큰 방패를 200, 작은 방패를 300을 만들었다는 거죠. 나는 손톱만한 금도 하나 가지고 있지 못하고, 요즘 결혼해서 정말 금반지 제대로 주는 사람도 쉽지 않은데, 그죠? 그 다음에 왕이 또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상아라는 코끼리 뼈잖아요. 그죠? 보좌를 만들고 그걸 또 정금으로 입히고요. 또 각 층계마다 금족대를 세우고요. 네. 또 20절 보면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의 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솔로몬 시대에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하면, 예, 이만큼 아주 금이 엄청 아주 그냥 깔려 있는 게 금일 정도로 그렇게 많았죠. 이제 22절,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열왕보다 큰지라. 천하열왕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 얼굴을 보기를 원하며 예물을 가져오고, 예. 25절에 보면 병검에는 말의 외양간이 4천이요 마병이 1만 2천이고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그러니까 이렇게 모든 것을 또 지키려니까 어떤 군사적인 것도 세운 것이죠. 26절을 보면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블레셋 땅과 애굽 지경까지 10왕을 관할하였던 그 주변 국가를 전부 다 통치한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서 뽕나무같이 많게 했다. 그럼 이런 축복을 누린다는 것이 정말 거짓말 같을 정도로, 예. 자, 그리고 19절에 보면 이런 것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선지자 나단의 글과 실로 사람 아히야의 예언과 선지자 이또의 묵시에 이런 모든 기록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30절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40년, 인생 40년을 이렇게 호화롭고 아름답게 살았지만 예수님은 솔로몬의 영광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나요? 들에 있는 들국화만도 못하다고 그러죠. 예. 그리고 그가 죽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 둬야 될 것, 이제 국가가 둘로 나누어지죠. 불과 다윗이 떠나고 솔로몬이 통치 40년 만에 이제 이스라엘 국가가 둘로 나누어지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은 먼저 우리가 열왕기상 12절을 잠깐 보고 살펴보고 정리하겠습니다. 자, 12장 1절 보면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저로 왕을 삼고자 세겜에 이르렀으나. 자, 이 세겜이라는 것은 나중에 북이스라엘을 세운 여로보암의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됩니다. 근데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지금 우리가 그 역대하 10장에서도 세겜으로 갔다는 것은 자기를 따르지 않는 또 다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벽하게 자기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것은 르호보암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그대로 왕권을 받아서 그 모든 이스라엘 그 왕권대로, 그러니까 솔로몬이 다스리던 그 왕권을 그대로 완벽하게 통솔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겜에 가서 즉위식을 합니다. 네. 르호보암이 그래서 열왕기상 12장 1절에 보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저로 왕을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다는 것이죠. 자, 이후에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솔로몬의 군대 장관이었던 사람 중에 하나 여로보암이 있었죠. 근데 여로보암이 그 11장 40절을 보면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며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가고요.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었어요. 그리고 43절에 보면 솔로몬이 죽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는데 그 즉위식을 어디서 하냐면 세겜으로 가서 합니다. 자, 근데 이제 많은 무리들이 여로보암, 애굽에 있는 여로보암을 데리고 와요. 그리고 이제 그 여로보암이 주동이 돼서 르호보암에게 갑니다. 당신의 부친이 너무 우리를 멍에를 무겁게 했다. 우리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었다. 왜냐하면 40년 동안 성전을 짓고 아무리 그 히람이라는 다른 국가에서 많이 와서 역군들을 보내서 돕고 그랬지만 20년 동안 성전을 짓고 자기 궁을 짓고 하는 동안 백성들은 정말 쉽지 않은 거죠. 40년 동안에서 20년을 성전과 자기 궁궐 짓는 데 쓴 거예요. 그러면 자기는 명령만 하면 되는 거지만 백성들은 전부 다 노동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불평을 하는 겁니다. 솔로몬 때는 솔로몬이 완전한 하나님의 지혜와 통치력과 권능과 또 그 주변 국가의 모든 것을 다 제압하고
그의 지혜가 축출하기 때문에 아무도 솔로몬에게 불평을 말할 수 없었고, 또 솔로몬의 치세 속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족하게 잘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죽고 나서 바로 그 아들 대에 와서 뭔가 그 아들이 그 왕권을 온전히 인수받기에 그 통치의 어떤 그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던 통치력을 그대로 이어받기에 쉽지 않았던, 그래서 그 솔로몬 성전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즉위식을 갖지 못하고 세겜이라는 지역에 가고 있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 이제 솔로몬의 장관이었고 솔로몬하고 문제가 있어서 애굽으로 도망갔던 여로보암이 이제 사람들을 귀합해 가지고 나타납니다. 당신의 부친이 우리에게 너무나 고역을 많이 세웠고 무거운 짐을 졌기 때문에 우리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흘 후에 와라고 이제 약속을 하죠. 그리고 12장 6절을 보면 그 부친 솔로몬 생전에 그 앞에 있던 노인들과 의논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노인들이 7절에 이렇게 대답하죠. 왕이 만일 오늘날 이 백성의 종이 되어 저희를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저희가 영영이 왕의 종이 될 것입니다. 섬기는 자세로 가십시오 이거죠. 당신이 왕이지만 백성의 종이 되어 저희를 섬기고, 그렇게 좋은 말로 하면 저희가 잘 따를 것입니다. 근데 이 노인이 교도하는, 노인이 가리키는 것을 버리고 자기와 함께 자라난 소년들, 그러니까 귀족들의 자녀들이겠죠. 근데 그들에게 물어보니까, 자 10절 밑에 보면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나의 새끼 손가락이 내 부친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부친이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부친은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촌갈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그렇게 대답하라고 그러는데 지금 르호보암이 그대로 노인들의 가르침을 버리고 소년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더욱더 이제 그 채찍으로 그들을 징치합니다. 이때 이제 이걸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일어나나요? 그 15절에 보면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고한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옷을 10조각을 찢어 주잖아요. 그리고 내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서 지키면 너의 그 자손이 세세토로 왕위를 물려받을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하죠. 이제 이 사건이 지금 이제 10장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제 역대하 10장 보면 2절에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의 왕은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오죠. 그리고 무리가 보내어 저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고하여, 이 얘기를 그대로 이제 열왕기상 12장에 있던 얘기가 그대로 언급됩니다. 6절을 보면 르호보암 왕이 그 부친 솔로몬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가로되 너희는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은 백성을 후대하고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저희가 영영이 왕의 종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왕이 노인이 가리키는 말을 버리고 함께 자란 소년들과 논의하여. 이것도 지금 아마 목회에서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바울은 항상 경륜을 얘기합니다. 경륜은 많은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있어도 이렇게 살아온 인생 속에서 겪는 체험적인 어떤 인생의 결과라고 할 수 있죠. 젊어서는 아무리 똑똑하고 머리가 잘 돌아가고 해도 그
인생을 살아오신, 많은 인생을 살아온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면 아무래도 그 젊은이들이 그런 경륜을 갖지 못하죠. 그래서 이제 함께 자라난 왕들이, 왕의 소년들, 친구들이, 우리 아버지는 나의 새끼손가락, 내 손가락이 아버지의 허리보다 붉으니 너희로 무거운 멍에를 갖고 징치하겠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노인들의 노인의 교도를 버리고 소년들의 가르침을 더 따른 문제로 인해서 결국은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했던 그 말씀이 그대로 응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미리 하신 말씀은 그대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그 당시에도 아히야가 살아 있었으니까, 그리고 그 모든 예언의 말씀은 기록으로 남는 시대거든요. 그러면 그런 말씀에 대해서 이미 지금 성경이 기록되어 있고, 왕에는 왕의 실록이 또 기록되어 있고, 선지자들이 한 말은 또 선지자들이 한 말대로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그 말씀이 앞에 있었잖아요. 그죠? 9장 29절에 보면 나단의 글과 아히야의 예언과 선지자 이도의 묵시의 책이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선지자를 통해서 전달한 모든 말씀들이 기록으로 궁전에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다면 르호보암이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이런 문제가 일어났을 때 지금 자기 아버지 때에는 도망갔다 나타나지 않았던 여로보암이 나타난 거잖아요. 그러면 조금 관심만 가졌으면 그 왕의 노인들과 선지자들과 의논을 하면 그 예언이 있었던 걸 알았을 거잖아요. 그죠? 예, 어쨌든 야이로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구한 그 말씀을 응하게 하셨다는 말씀이 15절에 있고요.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불과 한 40년 만에 발생되는 거예요. 예. 이새의 아들이께서 업이 없도다. 다윗이 40년 통치를 했어요. 솔로몬이 40년 통치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 대에 와서 그 다윗의 밑에서 솔로몬의 밑에서 정말 그 백성으로서 잘 살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이렇게 바꾸자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정치 세력이죠. 우리도 한번 지금 지나가는 그 정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여러분들이 아는 시대는 이제 뭐 박정희 시대도 아니고, 그죠? 김대중 시대를 겪었나? 그 다음이죠, 그죠? 예. 그런데 사람들의 민심이 우리가 그 박근혜 대통령이나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을 세울 때 사람들의 모든 민심이 어땠어요? 우리 크리스천들도 야, 대단한 사람이다. 이 사람은 정말 국가를 위해서 일을 잘할 것이다. 모두 박수를 쳤어요. 그죠? 근데 지금 어때요? 예. 과거 노무현 대통령 때도 그분이 어떤 문제가 이제 생길 때 패족이라는 말까지 생겼어요. 그죠? 예, 자살하고 뭐 그런 사건들이 일어났을 때 그를 따르던 사람들을 전부 다 패족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다시 또 이제 노무현 후계자라고 그럴까요? 그런 분들이 또 집권을 했어요. 근데 만약에 그들이 또 정치에 또 잘못하면 다음 세대엔 또 뭐라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문제는 계속 이렇게 불과 뭐 한 40년 정도밖에 안 되는데도 금방 이새의 아들에게 업이 없도다.
이스라엘이 각각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라. 야, 필요 없다. 이렇게 돌아서는 상황이. 그리고 이제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이럴 정도로 그 백성들이 돌아서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십자가 고난을 볼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이적과 기적을 못 봤을까요? 오병이어 사병이어 그 사건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죠? 한때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삼으려고 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빨리 배를 타서 보내고 그 사람들을 보내고 산호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잖아요. 그죠? 남자들만 5,000명이라면 엄청난 집단이 모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삼으려는 그런 군중 심리가 있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가시관을 쓰고 이제 그렇게 십자가의 앞에 이제 형벌을 받게 끌려 나오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지. 그죠? 근데 이런 것들이 하나의 어떤 영적인 배경이 아닌가 싶어요. 그죠? 자, 그리고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호보암이 그 왕이 된 거예요. 베냐민 지파하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또 이제 이스라엘의 10부족들은 여로보암을 따라간 거죠. 11장을 또 보시겠습니다. 르호보암이 다윗의 아들이, 솔로몬의 아들이죠.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와 베냐민 족속을 모으니, 베냐민은 사울 왕의 그 지파고요. 유다는 다윗 지파죠. 택한 용사가 18만이라 이스라엘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못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솔로몬의 아들 유다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이 이스라엘 무리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였다 하라 하신지라 저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 여로보암을 치러 가지 아니했더라. 하나님에 의해서 지금 그 나라가 이렇게 둘로 나누어진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예. 물론 사람들이 잘못한 것이지만 이미 예언을 하신 거니까. 자, 그리고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거하여 유다 땅을 방비하는 성읍들을 건축. 이건 뭘까요? 전쟁 준비, 이제 방어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 보면 유다와 베냐민 땅에 있어 견고한 성읍들을 많이 세웁니다. 11절 보면 르호보암이 이 모든 성읍들을 더욱 견고케 하여 장관을 그 가운데 두고 양식과 기름과 포도주를 저축하고 각 성읍에 방패와 창을 두어 심히 강하게 하니라. 유다와 베냐민이 르호보암에 속하였더라.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와 베냐민만 남고 나머지 10지파는 전부 다 여로보암 북이스라엘로 간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북이스라엘로 10지파가 움직이고 한 걸로 인해서 르호보암은 바로 뭘 준비하냐면 일단 방어 체제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 앞에서 우리가 불과 그 다윗성에 있었던 그 큰 방패, 작은 방패, 큰 방패가 200이요, 작은 방패가 300이요, 정말 그 상하 그 의자라든가 이 엄청난 이런 것들은 다 어떻게 됐는가? 지금 그 아들이 내려와서 갑자기 아주 초라한 상황으로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죠? 자, 15절. 이제 그런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여로보암은 어땠는가? 여러 산당과 숫염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스스로 제사장들을 세우는 거예요. 제사장은 어느 지파가 맡게 돼 있어요? 레위 지파 중에 아론의 자손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이쪽으로 가지 않으니까 제사장이 없잖아요. 그리고 어디에다가 그 단을 세웠나요? 단과 베델에다가 두 군데다 금송아지를 세웠어요. 왜냐하면 이 백성들이 전부 다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글로 갈 것 같으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절기만 되면 글로 갈 것 같으니까 그걸 차단하기 위해서 금송아지를 둘을 세워서 단과 베델에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그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스스로 제사장을 세웁니다. 자, 16절.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마음을 오로지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이 레위 사람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이스라엘의 같은 사람들 중에도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정으로 여호와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적인 것과 종교적인 것은 다를 수 있다는 것이지, 그죠? 예.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그 3년 동안 또 이게 정신을 차리고 이제 하나님의 길로 가는 내용들이 언급되어 있고요. 18절부터 23절까지는 르호보암이 많은 또 여자를 둡니다. 초첩을 두고 그 이새의 아들 엘리압의 딸 아비아일의 소생으로 그 다윗의 아들 여리못의 딸 아할렛으로 아내를 삼기도 하고요. 그 다음 20절에 보면 압살롬의 딸 마아가에게 또 장가드리고요. 또 21절에 보면 르호보암이 아내 18가 60을 취하여 아들 28과 딸 60을 낳았으니 압살롬의 딸 미아가 모든 처첩보다 더 사랑하여. 그러니까 여기에는 보면 르호보암이 나름대로 그 아내들을 이렇게 왕족이나 어떤 압살롬 자기네 친족 중에서 이렇게 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아가의 아들 아비야를 세워서 장자를 삼았어요. 다른 아들들도 있었는데 그 자기가 사랑하는 압살롬의 딸 마아가의 아들 아비야를 장자로 삼아서 이제 형제 중에 머리가 되게 하고요, 저로 왕이 되게 하고자 함이었다. 르호보암이 지혜를 높게 행하여 그 모든 아들을 유다와 베냐민의 온 땅 모든 견고한 성읍에 흩어 살게 하고, 자기 아들 그 아비야로 하여금 장자를 세워서 그 통치하게끔 하려니까 다른 아들은 다른 변두리의 성읍들에 흩어져서 이제 그 자기 아들들로 이제 정치 체제, 지방 수령을 다스리는 그런 체제를 둔 것이죠. 12장 보겠습니다. 르호보암이 나라를 견고하고 세력이 강함에, 정치적으로 자기 세력은 견고하고, 그런데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다 그럽니다. 온 이스라엘이 본받는지라. 왕이 그렇게 하니까 백성들도 다 그렇게 되죠. 저희가 여호와께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애굽 왕 시삽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치게 합니다. 병거가 1200이요 마병이 6만이 왔습니다. 자, 그리고 4절 보면 유다의 견고한 성읍을 취하고 예루살렘까지 돌아왔죠. 그때 이제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붙였다. 이렇게 너희들이 나를 버렸기 때문에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다. 하나님의 법을 버린 건 결국 하나님을 버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 그건 하나님을 어긴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면 내가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는 것이거든요. 그게 똑같은 거예요. 자, 그랬더니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였어요. 그죠? 예.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며 여호와께서는 그 스스로 겸비함을 봐요. 이게 솔로몬에게 약속했던 거잖아요. 나의 백성이 범죄하였다가 마음이 겸비하고 돌아서서 회개하고서 다시 기도하면 내가 그들을 내린 재앙을 멈추겠다, 이렇게 약속했던 것이 앞에 있었죠. 7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저희가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않고 대강 구원한다는 거죠. 완벽하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대강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사기 손에서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저희가 시사기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열국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를 알게 되리라. 예, 결국은 그들이 좀 겸비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왔으니 완벽하게 그들을 다 망하게 하지는 않아도 그 시삭의 손에서 그들이 종이 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예언을 합니다. 근데 9절을 보면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왕궁의 모든 보물을 빼앗아가고 금방패도 다 빼앗아갑니다. 또 10절에 보면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금방패를 다 뺏기고 나니까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시위대 장관들에게 맡기고 그 궁궐 안에서도 자기가 이렇게 움직이는 그 동선마다 그 방패를 가지고 시위하는 자들이 방패를 들고 갔다가 스위스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절에 보면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의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앞에 그 자기 마음을 겸손하게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하신 대로 노를 돌이키셨다는 것이죠. 자, 13절 르호보암 왕이 예루살렘에 스스로 강하게 하여 치리하니라. 르호보암이 위에 나아갈 때 나이 41세라. 예루살렘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여 그 이름을 두신 성에서 17년을 치리하니라. 르호보암이 모친 이름은 나아마라 암몬 여인이었더라. 르호보암이 마음을 오르지 하여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고 악을 행하였더라. 참 뭔가 위험할 때는 그 애굽의 시사왕이 올라오니까는 그 선지자 말을 듣고 마음을 좀 낮추는 척하다가 조금 더 편해지면 또 다시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하는 그런 상황이었죠. 15절에 보면 선지자 스마야 선견자 이또의 족보책에 이런 내용이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그 왕들이 후손들이 자기 아버지에 대해 무슨 일이 있었던가를 충분히 보면 선지자를 통해서 전달하는 메시지를 충분히 볼 수 있는 시대였다는 거죠. 자, 이제 13절 보면 아비야가 유다 왕이 됩니다. 이제 여로보암이 왕이 돼서 18년 됐을 때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유다 왕이 됩니다. 아비야는 아들이 누굴까? 아비야의 아들은 누굴까요? 아비야의 아들이 그 유명한 아사 왕입니다. 예. 자, 예루살렘에서 3년을 치리하고요. 이제 3절 보면 아비야는 택한 바 싸움에 용망한 군사 40만으로 싸움을 예비하고 여로보암은 택한 바 큰 용사 80만으로 대진한지라. 자, 아비야 유다 군사는 40만이에요. 그런데 여로보암은 10부족을 가지고 있는데 택한 바 용사가 80만이었어요. 근데
아비야가 어떻게 이제 백성들을 다스리는가 보십시다. 4절을 보면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아 다 들으라 그러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소금 언약이라는 건 뭐야? 변하지 않는 언약, 불변한 약속이죠.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이건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 신복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그 주를 배반하고 남봉과 비류라는 것은 그만큼 이제 남봉이라는 무식한 사람들, 방탕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야. 우리 때에는 남봉꾼이라는 말을 많이 했어요. 술 먹고 돌아다니고 제멋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보면 남봉꾼이라고 그러죠. 바람쟁이들. 남봉꾼과 비류들, 그들을 이제 모아서, 그죠? 예. 그들을 강하게 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나 그때 르호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능히 막지 못해. 자기 아버지 이제 르호보암을 마음이 연약해서 능히 막지 못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너희가 또 다윗의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너희는 큰 무리요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가 너희와 함께 하도다. 너희가 아론의 자손된 여호와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의 풍속을 쫓아 제사장을 삼지 않았느냐. 물론 누구든지 수송아지 하나와 순양 7을 끌고 와서 장립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이 말은 뭐예요? 너희가 가지고 있는 신은 신도 아니고 제사장은 제사장도 아니라는 거죠. 이제 북이스라엘의 패역함, 종교적으로 타락한 이 부분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그를 우리가 배반치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또 레위 사람들이 수종들어. 이걸 지금 북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얘기했을 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걸 듣고 어떻게 생각할까요? 조속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넣고 금 등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더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 제사장도 우리와 함께 하여 경고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치 못할 것이다.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불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이제 유다 사람들이 돌이켜보고 이제 그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고요. 유다 사람이 소리를 지르매 유다 사람의 소리 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의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쳐서 패하게 하시니. 그러니까 이쪽은 30만 밖에 없었죠. 앞에 보면. 그죠? 40만 밖에 없었고 저쪽은 80만, 배나 많잖아요. 그런데 이쪽에서 의지할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래도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르짖고 그런 걸로 인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17절 보면 아비야와 그 백성이 크게 도륙하니 이스라엘 백성 병정이 죽임을 입고 부러진 자가 50만이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항복을 합니다. 자, 19절 아비야가 여로보암을 쫓아가서 그 성읍들을 빼앗았으니 곧 베델과 그 동네를 모두 이제 제압합니다. 20절 아비야 때에 여로보암이 다시 강성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치심을 입어 죽었고 아비야는 점점 강성하여 아내 14을 취하여 아들 22과 딸 16을 낳았더라. 근데 좀 왕성해지면 항상 아내를 많이 얻네요.
자, 아비야의 남은 사적과 그 행위와 그 말은 선지자 이도의 주석책에 기록되니라. 14절, 오늘 14절까지만 할 겁니다. 14장, 14장과 15장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아사가 이제 아비야의 아들 아사가 왕이 되죠. 10년을 그 땅이 10년 평안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사가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고 그 다음에 제단과 산당을 없앴어요. 주상을 회폐하고, 그 산당 같은데 아니면 그 제단에 세웠던 그런 주상들이죠. 우상들이죠. 아세라상을 찍어버렸고요. 유다 사람을 명하여 그 열조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게 하며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그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앴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7절에 보면 우리가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으니 우리가 성읍들을 건축하자. 그 주의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켜주셨으니 우리가 스스로 이제 그 망대를 세워서 우리가 우리 국가를 보위하자. 이렇게 이제 백성들을 독려합니다. 아사의 군대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은 사람들이 30만이고요.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은 활을 쏘는 자가 28만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9절 보면 구스 사람 세라가 치러 왔지만 이길 수 없었고요. 그때 어떤 기도를 하는가 보십시다. 이게 이제 아사의 유명한 기도가 11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읍시다. 그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왕컨대 사람으로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게 아사왕의 그 유명한 기도입니다. 강한 자와 약한 자가 싸울 때 도울 사람은 오직 여호와밖에 없다. 예.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제 구스 사람을 쳐서 이제 아사와 유다 사람 앞에 도망가게 만듭니다. 자, 15장에 아주 재밌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신이 오뎃의 아들, 오뎃도 선지자예요. 아사라에게 임합니다. 저가 나가서 아사라 왕을 맞아서 이야기를 하죠. 자, 유다와 베냐민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저를 찾으면 저가 여호와 너희를 만난 바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저를 버리면 저도 너희를 버리실 것이다. 이스라엘은 참 신이 없고 가리키는 제사장도 없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신이 없었죠. 그 단과 그 베델에 우상을 세웠기 때문에 또 제사장도 없었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그래도 선지자가 지금 그 오뎃의 아들 아사라를 통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여호와를 찾으면 여호와께서 만나 주시려니와 너희가 저를 버리면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릴 거라는 예언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어떤 얘기를 하는가 보십시다. 7절을 보면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요, 너의 믿음을 강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너희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또 세상에서 어떤 일들이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아사야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을 유다 베냐민 온 땅에서 제하고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을 제하고
여호와의 낭실 앞에 여호와의 단을 중수하고. 네. 그러니까 선지자의 말을 듣고 아사 왕은 더욱 그 백성들을 독려하고 그 모든 산당의 물건들을 전부 다 없이 하는. 그리고 이제 12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무릇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큰 무리가 큰 소리를 부르며 필요한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며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고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저희가 만난 바 되시고 사방에 평안을 주었더라. 또 아주 위대한 일을 했는데 자기 어머니 마아가죠. 자기 아버지의 이제 부인 이 마아가는 압살롬의 딸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아사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 태우의 우위를 폐하고,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의 우위도 폐해버릴 정도로, 그죠? 그리고 우상을 꺾고 빻아서 기드론 시냇가에 불살르고, 예, 이렇게 완벽했습니다. 아사왕이 이스라엘 역사 중에선 아사왕 다음에 누구죠? 다음 아들이 여호사밧이죠. 그 다음에 히스기야까지 이스라엘 솔로몬의 자손 중에 성군은 딱 세 사람밖에 없어요.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과 그 다음에 히스기야 왕. 그런데 16장에서 아사왕이 어떻게 몰락하는가 보십시다. 이스라엘 왕 바사가 유다를 칠러 올립니다. 그리고 라마성을 건축합니다. 그러니까 라마성을 건축해서 이제 외국에서 용병들을 끌어들이고 이스라엘 전체를 공격하려는 그런 작전을 세웁니다. 근데 이제 2절에 보면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곳간에서 왕궁의 곳간에 은금을 다가지고 다메섹에 있는 아람왕 베나댓을 보냅니다. 그리고 내 부친 당신의 부친 사이에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었는데 내가 은금을 줄 테니까 이스라엘 왕 바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저로 나를 떠나게 하라. 그러니까 이 베나닷이 이스라엘 왕하고 막 조약을 맺은 거예요. 그래서 그 라마를 건축하고 이제 남유다를 치려고 작전을 세웠는데 그 곳간에 있는 은금의 모든 걸 가지고 가서 베나닷의 마음을 바꾼 것이죠. 그 이제 4절에 보면 베나닷이 아사왕의 말을 듣고 그 군대 장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이 두어 성읍을 치되 이온과 단과 그 아벨마임과 납달리의 모든 국고성을 썼으니 바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피하여 그 공력을 그친지라. 그리고 이제 아사왕은 거기에 또 맘먹는 성을 짓기 위해서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선진자 하나니가 나옵니다. 유다왕 아사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 아람왕을 의지하고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한 고로 아람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그리고 과거 얘기를 합니다. 과거에 그 구스 사람 루베 사람의 군대를 일으켰는데 그들의 숫자가 더 많았지 않았습니까? 그때 큰 자와 힘이 많은 자와 약한 자가 싸우면 그것을 돕는 자가 여호와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렇게 의지하던 그 믿음과 용기는 어디 가고 지금 이제 아사왕의 잘못된 그 믿음을 지금 책망하는 것이죠. 9절 봅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 때에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을 것이다. 근데 아사가 어떤가 보십시다. 분노를 하고 선지자를 오게 가둡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제 앞으로도 앞에서도 배웠지만 히스기 왕을 봐도 그렇고요, 여호사밧 왕을 봐도 그렇고요, 아무리 믿음이 있는 왕들이라도 다 실패를 또 해요. 예, 이거는 자기 마음으로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지키고자 노력을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그 로마서 7장에서 보면 내 마음의 법이 내 안에 있는 그 죄의 법을 이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인간의 욕심, 어떤 것이든지 정말 갖고자 하는, 왕이 정말 최고의 어떤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자기 갖고 싶은 것을 다 갖고, 이런 것들. 자, 아사가 노하여 선지자를 오게 가더니 이는 그 일에 크게 노하였습니다. 그때 아사가 또 몇 백성을 학대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모든 행적이 유다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었다 하고요.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 발에 병이 들어서, 심히 중하니 병이 있을 때 여호와를 찾지 않고 의원들을 구했더라고요. 참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이스라엘에 정말 대단한 왕이고 그런 믿음,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 겪었는데도 어떻게 이렇게 했을까? 그러니까 지금 시대와 다른 것이 무엇일까요? 그때는 자기가 스스로 마음을 겸비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였어요, 그죠? 근데 다윗의 경우는 어땠나요? 뭐가 달랐나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거잖아요, 다윗은. 그 시편인가 이런 걸 봐도. 근데 지금 우리와 다른 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혼자 성령을 떠나서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자기를 지키려고 그러고 믿음을 지키려고 해보세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그 율법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을 얘기하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저보다 큰 자는 없다는 거.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역대의 모든 선지자들과 왕들과 예언자들이 보려고 했던 메시아를 본 마지막 선지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여자가 낳은 모든 사람보다 가장 큰 자가 세례 요한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천국에선 가장 작은 자가 저보다 크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를 얘기한 거거든요. 예수를 믿는 우리를. 우리 안에 성령으로 인치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일까요? 성경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한다면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해서 나를 온전한 믿음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때는 그런 것이 없었으니까요. 자, 결국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 발에 병이 들어서 죽는데 여호와께 구하지 않고 의원들에게 구하고 41년에 죽었으니까 2년 동안 발의 병 때문에 고생하다 죽은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까지 살펴보면서 불과 다윗에서부터 솔로몬,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 그래서 몇 대를 내려왔지만 어떻게 다윗이 하나님께 세웠던 그 믿음의 언약들을, 그것을 그대로 물려받고 그 다윗의 믿음대로 네가 그대로 지키면 그런 또 엄청난 축복을 받은 솔로몬이 어떻게 그렇게 쉽게 무너질 수 있을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아주 간단한 것에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절대로 나는 주를 배신하지 않을 것입니다.
죽을지언정 절대로 나는 주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호언장담을 해요. 내 믿음에 대해서 스스로 확신을 갖고 고백을 해요. 그런데 아주 사소한 것에 무너져요. 가장 약한 것이 무엇일까요? 결국 재물, 그 다음에 정욕적인 것, 나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것. 이렇게 우리가 구약을 보면서 와, 이 사람은 뭐 이럴 수가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생각하지만 우리는요 이들보다 더 좋은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짐승의 피로 하나님께 나가는 거잖아요. 자기의 잘못을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리고 나가는 사람이지만 우리는 단번에 예수께서 자기 몸을 깨뜨려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인치시고 또 영원히 변할 수 없는 성경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믿음에서 넘어지고 그런 거듭되는 실수를 잘못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16장까지 살펴봤습니다. 앞으로 한 2주 정도를 해서 역대하 3주 정도 가겠네요. 역대하가 좀 다른 것보다 길죠. 36장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하를 통해서 이제 여러 왕들이 나옵니다. 아합도 나오고 또 그 유명한 요시아도 만나고 그런 내용, 우리가 열왕기상에서 살펴봤던 내용들을 또 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솔로몬의 그 영광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걸 봅니다. 그 정말 위대한 다윗의 믿음을 물려받고 하나님으로부터 큰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힘으로 그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화를 지키지 못했던 것을 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싸움에서 매일 무너지고 우리는 더 큰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소한 것에 무너집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도 매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또 주께 기도하고 성령의 의지에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온전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치겠습니다.